나눌 말씀 띄워주십시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누가복음 같이 화면에 또 성경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 위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다시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죽은 하나님으로 묘사하는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묘사한가요?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모든 천하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살아서,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영원토록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어떻게 해도 믿으세요? 그렇게 장담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성도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거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걸었어요. 그게 무슨 시험이냐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다가 예수님께 종교 지도자들이 당했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시험에 한번 빠뜨려 보겠다, 넘어뜨려 보겠다 하고 이제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도전을 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세금 문제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 번째로 사두개인들이 나섭니다.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그런데 이 사두개인의 특징이 뭐냐면 영생, 천사, 영적인 것들,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의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에요. 이 사독의 후손인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졌고, 바리새인들도 논쟁을 벌이다가 예수님께 졌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나서보겠다, 우리가 나서서 예수님의 길을 한번 꺾어버리겠다 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여, 모세는 율법에는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었는데 자식이 없은 상태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형에게는 7 형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동생들이
형의 자녀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둘째도 그 형수와 결혼하고 둘째가 죽어버렸어요. 형수는 살아있어요. 셋째가 그 형수와 결혼해서 또 죽어버렸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 이렇게 모세는, 율법은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가지고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우라고 한 것이 율법인데, 그런데 우리 가운데 7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큰아들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따라서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하고 둘째가 또 죽었어요. 자식이 없이. 또 셋째가 형수와 결혼합니다. 또 셋째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넷째가 또다시 형수와 결혼합니다. 넷째도 자식 못 낳고 죽어버렸어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다 죽었는데, 그리고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여, 이 7명이 한 여자를 전부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여자에게 7 남편이 있는데 그들이 다, 여자도 살아나고 7 남자가 다 부활해 살아났어요. 그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 같습니까? 첫 큰아들의 아내요, 막둥이 아내요, 넷째 아내요. 누구 아내가 될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코너로 몰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대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예수 옆에 쳤죠. 바리새인들, 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쳤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도 성경 아는 거예요. 모르진 않아요. 모세가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율법의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성경 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질문을 내놓으니까 예수님이 난처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7형제가 한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고난 종료주일이고 고난 주간이 들어간 절기예요. 그런데 절기와 상관없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과 상관없이 저는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주간을 잘 지키고 부활절을 잘 지켜도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해놓은 그 절기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것인데 오늘도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이 부활절과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7 남편이 있었는데 다 살아났어요. 부활해가지고. 7 남편을 두었던 아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는 거예요. 이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내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세상의 자녀들, 그 말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다는 말이야.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이 세상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뭐 한다 그랬어요?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게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없잖아요. 문맥이.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자식도 낳고 병들고 아프고 죽고 이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죠? 자, 장가 갈 사람은 장가 가고 시집 갈 사람은 시집 가고 또 가정을 일구고 그리고 아프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가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이런 곳이에요. 결혼하고 낳고 병들고 아프고 죽는 곳이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5가지가 없어요. 천국은, 저 세상은 눈물이 없고 죽는 것이 없고 고가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럼 저 세상은 뭔가 봅시다. 자, 20장 35절 36절까지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앞에 34절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뭐냐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리고 뒷말씀은 없어도 자녀 낳고 아프고 병들고 죽고 이게 세상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저 세상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첫째 뭐예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상은 장가를 가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만 부부요. 이 땅에 살 때만 여러분 자식입니다. 죽으면 여러분 자식 아니에요. 죽으면 남편이 아닙니다. 죽으면 아내가 아니에요. 저 세상은 장가고 시집가고 자식 낳는 곳이 아니에요. 저 세상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한 집 안에 사는 것처럼 저 세상은 그렇게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보 당신 부르고 누구야 이렇게 부르지만 저 세상에서는 여보 당신 안 부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만 부부인 거예요. 저 세상에서는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기 때문에 여보 당신이 없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어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저 세상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는데 길어야 몇 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성도님 가운데 부부간에 60년 이상 살아보신 분 누가 있어요? 60년 부부간에. 60년 부부간에. 적어도 80 이상이 넘어야 60년 살았을 거예요. 90은 돼야 60년 살거든요. 부부간에 90은 돼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부부간에 사는 세월이 길어야 60년이에요. 길어야 60년. 100세를 내가 살아야 60년, 내게 70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 때만 부부라니까요. 이 땅에 살 때만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부부로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남편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 착각합니다. 천국하면 내 남편 나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물론 기다려요. 남편으로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내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내 아내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부부에게 잘하십시오. 살아있는 동안에. 길어야 60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60년 원수처럼 살지 말고 아웅다웅 살지 말고 60년 얼마 안 돼요. 영혼에 비한 한 점 전밖에 안 돼요.
우리 최정만 집사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부인 박영옥 성도는 너무 잘합니다. 진짜 귀감이 귀감. 아내가 몸이 병들고 아프고 걷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루 차를 태우고 병원에 갔다 오고 병원에 데리고 오고 그냥 우리 박영옥 성도는 수조죠 수조. 그냥 손발이에요 손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영옥 성도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남편을 만났어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저렇게까지 부부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몸도 힘들고 내 몸도 귀찮은데 아파서. 근데 그게 길어야 60년이라는 말이에요. 죽음에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고 같이 가고 싶어도 같이 갈 수 없어요. 사는 동안 여러분 부부로 만났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식을 줬으면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살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최선을 다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천국은 저 세상은 장가 안 간대요. 시집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들은 36절 그들은 뭐라 했어요? 다시 죽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저 세상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죽을 수 없다 그 말이 뭐냐 무슨 뜻이냐면요. 그 언어를 봤더니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 세상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저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뭐예요? 내가 죽고 싶으면 너무나 괴로워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 세상은 뭐냐? 내가 자살할 수도 없어요. 괴로워도. 지옥에서 자살할 수도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저 세상이라고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곳이 저 세상이에요. 그래서 다시 죽을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영원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시작. 아니 그 앞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누가 같다고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뭐냐? 천사와 동등요 그 말은 우리 성도가 죽으면 천사가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장가 안 가죠, 시집 안 가죠, 애기 안 나죠. 그리고 천국에서는 사망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그래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천군 천사들은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고 애기 안 낳고 천군 천사들은 아픈 것이 없고 병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그 말은 천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천사와 같은 그런 수준에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고 애기 안 낳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예수님이 천사와 동등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죽으면 그 죽음 순간 어떻게 된다? 천사와 같은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즉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34절은 이 세상의 모습 그리고 35절 36절은 저 세상의 모습 이걸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딱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세상은 장가고 시까지만 저 세상은 장가가지 않는다. 시까지 않는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다.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0절 시작.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예수님 또 반복해서 말씀해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지금 누구 때문에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예수님 도전했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뭔 소리냐? 구약 성경에 모세가 말하기를 하면서 7 형제가 있었는데 자식 못 낳고 죽으니까 둘째가 형수와 결혼하고 7째가 다 했는데 그럼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거 질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장가고 시집가고 애기나고 살지만 죽어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애기도 안 낳으니 그럼 누구 아내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 아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다시 부활했을 때는 어느 누구의 아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천사와 같은 존재로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님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은 천사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장가 안 가, 시집 안 가, 애기들 안 낳아, 병이 없어, 슬프지 않아, 눈물이 없어, 죽지 않아,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 때는 누구 아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천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자, 그러면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제 본문의 본질을 이야기해요. 이 37절에 38절까지 봅시다. 37절, 38절까지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게 보니까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양을 치다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이상을 발견했어요. 산에 불이 타는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고 계속 타는 거라. 그래서 모세가 그 산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호렙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모세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딱 하시고 나서 3장 출애굽기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따라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 말씀 또 예수님이 출애굽기 3장 6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이에요. 저게 그때 하나님이 주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3장 6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끄트머리가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뭐예요? 칭하였나니 있죠. 칭하였나니. 요거 중요한 거예요. 이 단어가. 칭하였다는 말이 중요해요. 이 칭하였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영어를 보게 되면 영어 문장을 쓸 때 동사냐 부정사냐 명사냐 형용사냐 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능동태냐 수동태냐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미래형이냐 이 문법이 있다니까. 요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미래형, 과거형, 현재형. 그런데 출애굽기 3장 6절 모세의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칭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동사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심이라 칭했단 말이 동사인데 이게 뭐냐면 현재예요. 현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구약의 사람인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죽었죠. 모세는요, 아브라함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만난 적이 없어요, 모세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모세의 조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할 때 이 단어가 뭐냐면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볼 때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누구보다 모세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는데 현재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네 눈에 볼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는, 분명히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은 안 죽었다는 뜻으로 현재로 말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어디에 살아있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천국에 지금 살아있다고 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칭하여 나니 이 말씀을 할 때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의 하나님이 시인이라 칭하였다 이 단어를 과거형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불렀었더라 이 되는 거예요.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단어가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이게 능동태 현재형인데 현재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을 말할 때 역사적으로는 죽었지만 천국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다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야곱을 말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죽었다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 한 여인을 데리고 7 남자 결혼했는데 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어디서? 영원한 천국에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 세상 시집 가고 장가 가지만 저 세상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상 갔다 그랬어요. 그럼 저 세상에서 이 7 남자들은 한 여자를 데리고 사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야? 천사와 똑같기 때문에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뭐야? 천사와 같은 존재로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 죽으면 누구 아내가 되지? 요 생각했는데 죽음 이후의 부활은 뭐냐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가 안 되고 천사처럼 살아가요. 천사처럼. 그 말은 뭐예요?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고 애기 안 낳고 아프고 병들고 죽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부부로 사는 동안만 부부요. 부부로 사는 동안 부부다는 말이에요. 죽어서 부부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부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기회 60년이니까 살아있는 동안 잘 살아야 돼요. 자, 보세요. 다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죠. 이삭, 야곱이 죽었어요. 죽음으로써 아브라함의 모든 게 끝나버렸다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돼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끝나버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천국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이삭이 죽음으로, 야곱이 죽음으로 그 역사가 끝나버렸다면 하나님이 현재형을 안 쓴다는 거예요. 과거형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믿음의 조상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니까 천국에 하나님께 살아있더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끝난 것이다. 그런데 모세 당시에도, 그리고 모세 구약성경 모세 당시에도, 그리고 신약성경에 쓰였던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다. 현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살아있고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천국에 살아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장가하거나 시까지 않고 천사와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최명진 집사님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육신의 장막집에서 영의 장막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땅에 사시다가 천국으로 가셨다는 말이에요. 물어보겠어요? 최명진 집사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최명진 집사님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자, 여러분, 육신의 눈을 볼 때 끝났어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끝났어. 그리고 화장하고 들어갔어. 땅속에.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최명진 집사님을 어떤 하나님 말씀하냐면 현재로 쓴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우리는 과거형이에요. 우리들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죽고 봤잖아요. 장례를 봤잖아요. 그래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할 때 과거형이 현재형이에요. 현재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말할 때 현재의 과거형이에요. 현재예요. 그럼 최명진 집사님 죽었어요. 떠났어. 이 세상에 살다가 저 세상 갔어. 하나님 보실 때 과거형이 현재예요. 현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현재이면 최명진 집사님 살았어, 죽었어? 살아서 죽었어요.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딱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여러 번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나님 부르는 거 무슨 말 알겠죠? 시작. 야곱의 하나님. 아, 왜 시원치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 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홍진의 하나님. 여러 이름 넣어가지고 부르는 거 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그것이 과거형의 현재예요. 현재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죽어도 살았어, 죽으면 끝나버린 거예요. 죽어도 살았어. 이게 복음이다. 여러분이 죽어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 아내가 없어서 죽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야. 이게 성경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풀어내는 거예요.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지금 영혼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맞물려 돌아가서 이 고난주가 이 집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장례 설교할 때 항상 애매한 게 뭐냐면, 입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1호 예배 우리가 드리잖아요. 복변 3번쪽으로 드리는데, 그때는 딱 뭐냐면, 자, 최명진 집사님 수요일 날까지 살아계셨어요. 수요일 오후 4시 몇 분에 떠나셨는데, 목요일 날 되니까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어떻게 드리십니까? 고 최명진 집사님 1호 예배 드립니다. 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이제 애꼬를 안 쓸 것입니다. 애꼬를 누가 쓰냐? 다 끝나버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쓰는 것이 애꼬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애꼬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예요? 현재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을 볼 때 장례를 치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 살아있다는 거, 현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을 보는데 하나님 뭘 보는 거예요? 영을 본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육신이 본질, 영이 본질이요. 예? 영이 본질, 영이 본질. 육신이 본질 아니에요. 이건 언젠가는 다 죽어요. 다 죽고 흙으로 돌아가 썩어요. 이건 비본질이요. 영이 본질인데 천사같이 영원 사는 육의 영이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을 보고 육을 안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 5주차 계속 영혼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 영혼을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는 거. 이것이 뭐가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내 육신이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이 육신은 뭐 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 결정이 내 영혼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 최명님 사람 다 끝나버렸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영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말하느냐. 권사님 오셨잖아요. 권사님 이제 우리 최입사님 영원토록 천국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보니까 영으로. 이렇게 육신의 사람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영의 사람은 뭐예요?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사람이 죽고 살 때 누구 시선으로 봐야 되냐면 주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안 보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육이요. 영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최명진 집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현재예요. 현재. 육신은 땅에 묻혔지만 영은 현재예요. 하나님 뭘 보고 영을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명진 집사님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살았다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칭하였나니 현재이다. 출애굽기도 현재이고 누가복음도 현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죽었다고 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장례식 때 설교할 때 이게 애꼬를 쓰는 것이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성경을 쭉 다시 보면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 때 할 때 애꼬란 말을 안 써야 되겠다. 고인 누구라는 말을 전혀 안 써야 되겠다. 무조건 성도 살아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고 그게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그 부부간에 참 힘들게 살고 괴롭게 살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말합니다. 나는 죽어서는 안 볼랍니다. 천만의 말씀 안 볼 수가 없어요. 다 봐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자, 오늘 말씀 38절 봐봐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 남편한테 너무나 고통받아가지고 나는 안 볼 거야. 죽어서. 근데 그 여러분 생각이에요. 우리가 볼 때 죽었어요. 하나님 볼 때 뭐냐면 믿는 자의 영혼도 살아있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도 살아있어요. 이제 불신자도 살아있고요. 죽어서 신자도 죽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자, 살아있는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살아있는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살아있냐는 말이에요. 천국에서 영혼이 살아있느냐, 지옥에서 영혼이 살아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혼이 살아있을지라도 만나도 뭐라 천국은 뭐예요?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갑니다. 애기 안 낳습니다. 그리고 기타 아프고 병들고 죽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딱 여러분 딱 가면 여보 나왔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나 없이 혼자 살다 얼마나 고생 많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천사와 같아요. 내가 먼저 가면 집에서 기다릴게 와. 아니에요. 천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부도 이 땅에서만 부부요. 자식도 이 땅에서만 자식이요. 죽어서는 천사와 같아요. 그런 수준의 영원한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을 봐요. 영을. 영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신이 죽었을 때는 아프죠. 지금까지 평생을 희노애락을 같이 했는데 갑자기 떠나버리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우울증이 와버리고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심한 경우는 자살도 해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 자꾸 욕심만 보인다 그래요. 근데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하면 죽어야 영원히 산다. 죽어야 영원히 산다. 우리는 죽어야 영원히 삽니다. 이 땅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죽어야만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뭐냐면 죽어야만 천사와 같은 그런 수준의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도리어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혹은 이웃의 장례를 치를지라도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그걸 본다면 오히려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성도님들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 장례 예배가 사실 잔치집이 돼야 되거든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병들고 아프고 눈물 없고 괴로움 고가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냥 잔치가 벌어져야 되거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육신이 헤어지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멋지게 보내드려야 되고 기쁘게 보내드려야 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보내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 기독교 이 장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한종 권사님이나 우리 아들 현범 씨도 왔는데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육은 아내에게 듣더라고 아들에게 듣더라도 그 영은 어떻게 현재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현재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으로 끝나버렸다고 딱 보게 되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 슬플 수밖에 없어요. 남편만 생각하면. 그런데 살아있는데 남편을 생각하니까 바라보니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명 집사님 장례를 치르고 오면서 저하고 아내하고 주고받는 이야기가 우리 사모가 자기가 먼저 죽으면 내가 장례를 치러줄 수 있지만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장례 치를까 걱정하길래 걱정 마시오 노예에서 치를 테니까 그랬는데 목사가 죽으면 노예에서 치르니까 노예 장례 치르니까 뭐 장례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지만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장례를 치르시오. 당신이 장례를 치르시오. 당신이 예배를 주관해가지고 치르시오. 왜냐하면 저도 죽음을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울지 마라. 자네들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래 영혼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지 말고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어떻게 또 가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유언을 써놓으세요. 목사님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나 장례 치러줄 때 잔치를 벌여주세요. 잔치를. 장례하고 안 맞지만 분위기가 근데 영적으로 맞아요. 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땅이 겪는 모든 인간이 겪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반대를 겪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원사님도 육신적으로는 더 잘해주고 싶고 또 못해준 것이 아프고 눈물 나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현재형으로 나는 최영진 집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의 현재이라는 거예요. 현재형.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살아있고 그 앞에서 믿는 자도 살아있고. 그러면 두 가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믿는 자가 살아있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살아있더라도 내 영혼을 어디에서 살아있도록 만드냐, 그것은 뭐가 결정 지은다는 거예요. 내 이 육신이 결정을 지어요. 육신이. 이 육신을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것이 결정을 지어요. 그래서 우리 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떠났던 안영묵 장로님, 정진호 장로님, 이병기 장로님 할 것 없이 모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성도님들 죽어서 살았어요. 어디서? 천국, 영원히 살았다니까.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애통하지 말고 여러분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요. 38절 다시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부활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선한 일이 무슨 선한 일이요? 착한 일을 말한 게 아니에요. 최고 선한 일은 뭘까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 그러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이 말, 이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선하신 주님을, 선하신 아버지를 믿는 게 선한 일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천국에서 영원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지옥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혼, 내 육체 속의 영혼을 내가 어디에 머물게 할 거냐, 이것이 이 육신이 결정을 지은다는 거예요. 육신이.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 차리고 믿고 똑바로 믿고 예수를 믿는 것 정말 흐트러짐 없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려면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따르는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 주목해 보세요. 자, 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지금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예요. 먼저 죽은 성도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있는데 그 성도들이 뭐가 있다고?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냐고. 여러분들 교회 다니기 쉽냐는 거예요. 어쩌다 내가 죽을 날이 임박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한번 제가 모태신앙 아니면 10대 때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80년, 90년, 100년을 예수를 믿어야 돼. 그게 얼마나 쉬운 일이, 쉬기 어려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그게.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시험 들고 저렇게 시험 들고 나왔다 안 나왔다. 힘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도들이 뭐가 있다고요? 여기에?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신앙이 쉬운 게 아니에요. 참고 인내가 있다. 인내가 여기 있다니. 자, 그딴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뭐한다? 지키는 자. 두 가지. 신앙생활 뭐냐? 계명과 믿음이요. 자, 여러분 계명 지키기가 쉽냐고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쉽냐고 말이요. 어려워요. 그런데 누가 천국에 간다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요. 말씀.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주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끄트머리가 뭐예요? 믿음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 요 단어가 중요해요. 이 지키는 자가 뭐냐면 동사, 현재, 능동태예요. 자, 풀어드릴게요. 영어로 풀어야 되겠어. 뭐냐면 동사란 말이 뭐냐면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안 죽은 거예요. 동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현재 말이에요.
자,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는 천국도 가고, 과거에 내가 40일 금식도 하고, 과거에 철야도 하고, 과거에 산기도 하고, 과거에 금식도 하고, 과거에 주구장창 예배드리고 아무 소용 없다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과거 현재요. 현재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나도 과거에 이랬는데, 과거에 내가 방언 받았는데,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신앙 살았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현재 안 하면 끝이에요. 현재요. 그 다음에 이거 능동태예요. 이 능동태 쉽게만 읽어요. 자,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른데 엄마가 목이 말라 죽을 놈한테 엄마가 물을 떠다 줘야 마시는 놈이 있어. 이건 수동태예요. 지가 못 움직여. 먹으라고 안 먹어. 그러니까 어글 떠다가 먹이는 거야. 그때 받아서 먹는 게 수동태예요. 능동태는 뭐냐? 내가 죽었으니까 먹고 마시는 거 떠먹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수동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하면 기도하고, 제발 좀 찬송해라 하면 찬송하고, 제발 좀 교회 나가라면 교회 나가고, 이건 수동태예요. 어거지로 끌려가는 수동태예요. 능동태는 뭐냐? 예배 시간 되면 탁 알아서 예배 나가고, 기도 시간 되면 탁 알아서 기도하고, 찬송 부를 시간 탁 되면 찬송하고, 말씀 읽을 시간 되면 탁 말씀 읽고. 이게 뭐예요? 능동태요.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하세요? 수동태로 하세요? 능동태로 하세요? 과거형이요? 현재형이요? 지금 주님이 하신 이 계시록이 뭐냐면 능동태, 현재형이요. 현재형. 그리고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갑시다. 기도하러 좀 오시오. 예배 좀 나오시오. 그러면 어거지로 막 가기 싫은데 끌려서 나오는 신앙.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다시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뭐라고? 지켰다는 거예요. 이 계명과 믿음 두 가지 신앙 생활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현재, 능동태. 그러니까 탁탁탁 알아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누가 강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세요. 전화하고 왜 안 나왔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기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애기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누가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라는 거예요. 두 가지죠. 계명과 믿음이에요. 말씀과 예수에 대한 구원 고백. 이걸 두 가지를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막 자원해서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막 어거지로 끌려다니시나 버리세요. 그거니. 어거지로 막 누가 연락해가지고 막 이게 요것은요 이제 새신자들 이제 교회 나온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걸 안 한다는 말이에요. 자, 계시록 19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시마포옷을 입도록 걸어가셨으니 이 시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마지막 혼인잔치 때 신부된 우리 성도들에게 뭐예요? 먼저 간 성도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뭘 입혀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근데 세마포옷은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뭐라고?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 말씀하셨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보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영성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이 같아야 된다. 계명과 믿음이 똑같아야 되고 행실이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이 시마포옷은 깨끗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옷이에요. 그게 뭐예요?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 이 행실을 하고 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오직 구원받는 자기 영혼의 믿음을 위해서
모든 걸 참고 견디고 이겨냈어요. 마지막 뭐 때문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우리 최민 집사님 어디 계세요? 천국에 있어요. 살아서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주님 말씀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천행진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죽으면 살아서 죽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주님은 살아계시니, 성령은 살아계시니, 이 말씀이 살아있으니, 그를 믿는 우리도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죽은 것처럼 살지 말고, 영원히 살아있는 걸 보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 우리 최민 집사님 이 땅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고 저 세상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영원